예전에 루터가 실제로 다녔던 구 에르푸르트 대학과 새로 건축한 신 에르푸르트 대학에 왔는데요. 신 에르푸르트 대학에서는 루터가 처음으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오래된 성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루터가 이 성경을 보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책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글로 된 성경을 보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루터의 삶은 급물살을 타듯 바뀌어 갔습니다. 법학에서 신학으로 전공도 바꾸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의 신학서적은 루터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루터의 성경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습니다. 우리 팀은 루터가 실제 다녔던 구 에르푸르트 대학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박물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에르푸르트 대학의 예전 모습입니다. 이때 사진을 찍힌 1900년도에 사진을 찍힌 실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비행기의 폭격에 의해서 건물이 대부분이 파손이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독일이 다시 개혁되기를 바라며 독일을 품고 기도하는 젊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독일에서 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독일은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100%의 소위 태어나자마자 소위 자동적으로 교인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1%에서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And now we need the reverse mission. We need people from South Korea, we need people from Africa, Regionen der Welt, weil ich davon überzeugt bin, dass wir in unserer Kirche hier alt geworden sind. Unser Glaube ist alt und müde oft. Und wenn ich zum Beispiel nach Afrika schaue, ich habe in Afrika studiert, eine Zeit lang, und dort sind Kirchen jung und lebendig und kraftvoll. Und einen Teil dieser Kraft wünsche ich mir für unser altes Deutschland. Und deswegen ermutige ich Leute, oder würde gerne Leute ermutigen aus anderen Teilen der Welt, kommt nach Deutschland, kommt hierher als Missionare, zeigt euren Glauben hier. Man nennt das auch Reverse Mission. 지금의 독일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기독교인도 감소하고 개혁 정신도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토마스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소중해 보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 팀은 같은 성을 가진 또 다른 토마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고문서 관리 총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직접 사용했을 법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Bibel als Vulgata, also im gewöhnlichen Latein. Sie wurde gedruckt 1478 in Nürnberg von dem berühmten Drucker und Verleger Anton Koberger. Und es ist
mehr als wahrscheinlich, dass Luther während seines Klosteraufenthaltes hier in Erfurt 마틴 루터는 신약 성경을 현대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바로 이 성경 번역본들과 유사한 성경책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현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개혁자들이 모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개혁의 봉화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할 당시 모든 역본들은 고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고 가톨릭 성향이 짙은 불가타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신약 성경은 독일 최초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을 현대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번역과 쉬운 언어로 된 성경이 성도들 영혼 속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번개 사건 이후로 마틴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깊이 있는 성경과 인문학을 공부한 뒤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 입문합니다. 그의 철저한 수행과 고행에 있어서는 다른 수도사를 능가할 만큼 모범적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고행, 이러면서 루터를 사로잡는 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던 거죠. 이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는 깊은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오랫동안 하나의 그 멘토 역할을 했던 스타우비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우비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틴 루터에게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는 또 하나의 그 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스타우비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도사로 사제로 절제된 삶을 살게 된 루터는 수도 원장인 스타우비치의 권유로 로마에 다녀오게 되고 로마 가톨릭의 뼛속 깊은 부패를 보고 환멸을 느낍니다. 자신도 로마 가톨릭의 일원이지만 자기 살을 도려내듯 루터는 자기 먼저 개혁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구원과 복음에 대한 깊은 영적 목마름으로 성경을 더 찾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리라. 이때 루터는 슈타우비치의 추천을 통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됩니다. 1546년까지 이곳에서 마틴 루터는 다윗의 시편 강의에서부터 창세기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강의합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수도승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는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수로 사역을 일생 동안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멜랑톤을 비롯한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이 이곳에 있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같이 함께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루터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의 잘못된 제도와 성경 해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와 맞물린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함과 시대를 거쳐오며 타락과 부패의 원상이 되어버린 로마 가톨릭의 심장부를 향해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며 95개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단지 순수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라틴어로 95개 조항을 내걸게 됩니다. 이 95개 조항은 마틴 루터의 그 개혁 사상을 잘 담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토론 논제를 내걸면서 그 문건들이 독일 전역에 확산되자 로마 교황인 레오 10세는 루터를 회유하고 몰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를 지켜준 사람이 프레데릭 선제우입니다.
작센 지방 중 공장령을 뺀 나머지 지역을 관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가톨릭의 권위에 대항하는 루터는 바람 앞에 여전히 촛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를 피하듯 루터는 하이델베르크로 이동합니다. 수도 원장이었던 슈타비츠는 루터를 이곳 하이델베르크로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루터는 이곳에 와서 40개의 십자가 신학을 정립합니다. 이곳 피신 생활이 루터에게는 신학을 정립하는 귀중한 뿌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고난과 십자가 복음 신학을 발표합니다. 95개조에 대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광과 힘과 정복의 신학, 인간의 공로를 통한 구원 신학에 반박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칩니다. 결국 성경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후 루터의 성경적 외침은 아우구스부르크 논쟁과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루터의 투철한 십자가 복음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물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루터의 모습, 거센 물결을 헤쳐오르며 역행하여 흐르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종교 개혁자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루터의 강렬한 외침이 생생히 들려오는 현장입니다.